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30면에 31면에 있는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신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을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이 시간 만져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 그리고 그 말씀 속에 숨겨두신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하고 또 부족하지만 제가 믿고 제가 주인 삼은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온전하시기에 저에게는 늘 소망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늘 꿈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늘 희망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현실 앞에 서고 문제 앞에 서면 늘 작아지는 게 우리들이죠. 그러나 그 문제보다 크시고 그 현실을 다 다스리시며 이끌어 가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잊지 않으면 그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감격으로 하루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피곤하고 또 지친 우리의 몸과 마음이지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실 새 힘과 새 은혜, 새 능력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기대하십시오. 네, 다른 분에게도 한번 인사해 주세요. 또 하나님을 더 기대해 주십시오. 네, 기대해 주십시오. 기대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의 내용은 솔로몬 왕이 등장하죠. 솔로몬 왕 되게 유명한 왕입니다.
멋있는 왕이에요. 그리고 지혜로운 왕이죠. 참 많은 일들을 했던 왕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솔로몬을 말할 때 지혜의 왕이라는 수식어구와 함께 그처럼 많은 부와 명예, 권력을 누렸던 왕이 없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정말 모든 걸 다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을 가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도 솔로몬은 지혜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솔로몬은 왕위가 위태롭지 않았어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부와 권력은요, 그대로였다라는 게 너무 놀랍습니다. 즉,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없어져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이 사라져서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라도 그대로예요. 하나님이 주신 부와 명예도 누군가가 빼앗아 가지 않았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래서 한 왕의 실패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가 무엇을 경계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이제 어떻게 외우셨습니까? 컨닝하실 수 있는 기회 드리겠습니다. 주보의 앞면에 나와 있어요. 우리 교회 표어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세우신 우리 영혼을 세우는 교회. 이제 제가 밥 먹는 시간마다 옆자리에 앉아서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려고 했는데 안 물어보겠습니다. 체할 수도 있으니까. 교회 표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한번 우리 심령에 한번 새겨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예수님이 세우신 우리 영혼을 세우는 교회. 아멘. 예수님이 세워주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영혼을 세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될 게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그의 왕권이 얼마나 강화되었는지, 그는 문 나라의 백성들 또 왕들에게 얼마나 칭송을 받았는지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열왕기상 11장 앞장인 10장에 너무너무 아름답게 정확하게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열왕기상 10장에는 그의 명성, 지혜, 부와 통치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은 지혜였습니다. 아버지 다윗을 본받아 살겠노라 하나님 앞에 나아왔던 솔로몬이었어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는 그는 어렸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는 그에게는 지혜가 없었어요. 아버지 다윗을 봤을 때에는 참으로 놀라운 왕이었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뒤를 쫓아가기에는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 연약한 점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뒤를 따라 이 나라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을까가 고민이었던 겁니다. 고민이었던 솔로몬은 다윗 왕, 아버지가 가장 우선시했던 게 뭐였지를 생각합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에, 신하들과 모여서 회의하기 전에, 나라를 다스리기 전에, 나라의 행정체제를 정비하기 전에 아버지가 했던 게 뭐지? 라고 솔로몬은 떠올렸던 거예요. 그때 솔로몬이 기억나는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 우리 아버지 다윗은 늘 성막을 찾았지.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이 모든 정사를 다스렸었지. 그러면 나도 우리 아버지 흉내라도 내보자. 아버지가 가장 소중히 여겼던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거 흉내 내보자 해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자신의 첫 번째 왕으로 즉위하고 난 다음에 했던 사역으로 예배를 선택했던 것이죠. 하나님, 저는 아버지처럼 위대한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지혜롭지도 못합니다. 전쟁에 능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흉내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을 따라 살아보겠습니다 해서 엎드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죠.
그의 심령은 가난했습니다. 그의 심령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요, 그 솔로몬이 당신을 찾아와 예배하고 있고 아버지를 따라 흉내내며 아버지처럼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그 솔로몬을 긍휼히 여겨주셨죠. 솔로몬이 뭐 잘나서가 아니라, 대단해서가 아니라, 위대한 업적을 세워서가 아니라 솔로몬의 그 마음이 너무 예뻤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주시죠.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했더니 솔로몬이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고백하잖아요. 뭐라고요? 하나님, 저는 어리석습니다. 이 백성에 출입하기에 너무 저는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백성을, 하나님이 주신 이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옳게 분별하며 판단할 수 있는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든 대답이었습니다. 그래, 너는 지혜가 없지. 내가 줘야지 다스릴 수 있지. 그렇지, 이 백성은 너의 백성이 아니지, 나의 백성이지. 그래서 더 잘 다스리고 싶었던 거지. 너에게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것 맞지.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너는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 맞지. 그게 예배의 자리지. 그게 지금 너의 고백이지. 그래, 내가 그렇게 해줄게. 너와 함께 해줄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임을 잊지 말아라. 나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지혜임을 잊지 말아라. 아버지처럼 온전히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삶을 들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이 지혜이니 그 지혜의 길을 걷도록 해라. 실수할 수도 있다. 넘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너의 아버지 다윗이 내게 돌아왔듯 언제든지 돌이키기만 한다면 내가 너를 용서해주며 내가 너를 가르치며 내가 너와 함께하며 그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완수하게 해줄 테니 그럴 때마다 돌이키는 게 지혜라는 것 잊지 말고, 그래, 그렇게 한번 나라를 다스려봐라 하면서 지혜를 선물로 주신 것이죠.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번세, 명예까지 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솔로몬은 거룩한 나라를 세워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솔로몬이 아버지처럼 살겠노라고 드렸던 그 마음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외에 사랑하는 것들을 채워가기 시작했다라는 게 문제의 발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지금 이 열왕기상 11장 이후에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려요. 문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는데 이전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죠. 우리 모든 사람은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똑같이 드리고 있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난 이유는 무엇이냐? 본문에 나오는 이 비극은요, 지혜가 사라져버린 지혜의 상실이 아닙니다. 마음의 방향의 상실이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혜가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그의 마음의 방향을 잃어버린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솔로몬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솔로몬은 여전히 지혜로웠습니다. 국정 운영을 잘했습니다. 열방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왕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한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작년과 동일한 연속성 상에서 살아가고 있죠. 같은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같은 차를 타고 있습니다.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변하지 않았어요. 식구들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밥 먹는 습관이 변하지 않았어요. 생활 패턴이 바뀌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작년과 동일한 연속선 상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지식이 사라졌습니까? 아니요, 안 사라졌어요.
우리의 경험이 사라졌습니까? 아니요, 그대로입니다. 우리의 인간관계는요, 다 망가졌습니까? 아니요,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똑같이 반복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일상 속에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 너희의 삶은 평온하다.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 큐티도 하고 있다. 말씀도 묵상하고 있다. 예배도 드리고 있다. 그런데 너희의 마음의 방향이 정말 나를 향하고 있니? 정말 너가 목숨을 걸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 바로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 한 분임을 너의 마음은 진실되게 고백하고 있니라고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문제는 이방 아내가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사랑하였더라 라는 동사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솔로몬이 사랑한 대상이 바뀌게 된 거예요. 생명을 걸고 사랑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고 했고 이웃은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이 생명 걸고 사랑하는 대상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방 여인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 믿음의 대상 또 사랑의 대상이 바뀌어지게 되자 그 마음에는 그 여인들이 좋아하는 것들도 받아들이게 되고 결국은 우상을 받아들이고 우상을 섬기게 되는 자리에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와 함께 있느냐, 이것도 참 중요하죠. 그런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누구를 더, 어떤 것을 더 사랑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질문이고 이에 대해 답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 있느냐도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요. 그런데 그런 만남은 내가 피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비즈니스 관계로 지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요, 사랑하는 대상은 다릅니다. 사랑하는 대상은요, 그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나의 것이 돼버려요. 그가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게 돼요. 그를 닮아가고 따라가게 되는 게 사랑하는 대상을 소유한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이 처음에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을 때 외교적으로 동맹을 맺기 위해서 정략 결혼의 상대로 맞아들였을 겁니다. 그런데요, 어느 순간부터 그녀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나의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대상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들의 섬기는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녀들의 가치관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있는 예루살렘 성, 그 성전이 마주하고 있는 그 앞 산에 신당들을 건축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예배하는 신당들을 예루살렘 성, 성전 앞에 마주하고 있는 그 동산에 건축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건강,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진실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들을 사랑하며 그것들을 통해 다른 그 무언가를 나의 마음의 왕자에 앉혀놓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기울면요, 지혜도 왜곡됩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많았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갑자기 하나님을 부인하게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다른 신들을 동등한 위치에 놓았던 그것이 바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여러 신들 중에 한 분이라고 솔로몬이 생각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부인하는 큰 죄였습니다. 예배 안에 혼합주의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믿음의 타협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 살아가면서 돈의 힘을 많이 느끼게 되지요.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게 되는지, 그게 진리라고 가르치는 가치관에 노출이 많이 됩니다. 돈과 자기애가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떡하니 자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 주간의 삶을 살다가 주일에 와서 하나님의 나의 전부라고, 하나님이 저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이 자리가 조금은 낯설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다행입니다. 일주일 동안 내 마음대로 살고 돈이 내 자신이 주인 되었다 살아왔던 그 삶이 주일날에 와서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찔리고 또 내 양심에 조금 울림이 되고 조금은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이 드는 사람은요, 그나마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와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데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았던 그 삶과 완전히 반대되는 고백을 하는데 아무렇지도 않다, 아무런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이제는 면역이 생겨버린 것이죠. 마치 솔로몬이 나이가 많아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것이 전혀 거꾸로운 일이 아니라 익숙해져 버린 것처럼,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다면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 굳은 마음 제거하여 주시고 새 살이 돋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요. 우리는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개인 경건 생활,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너무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 남편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부모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 분명한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중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손해를 보더라도 바르고 정직하게 하나님 편에서 서야 하는 게 맞지요. 그러나 우리는 알면서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어요. 두렵기도 했어요. 떨리기도 했어요. 어떻게 하지? 라는 두려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알아요. 그런데 그대로 살지 않는 나의 삶에 아무런 죄책감이나 두려움이나 떨림이나 염려가 없어져 버린 것이죠.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면역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요, 연초에 새영 새맘 기도회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좀 새롭게 해주십시오. 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위험한 상태는 하나님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게 가장 신앙생활에서 위험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여러 선택지 중에 하나로 두는 게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다가 안 돼서 하나님을 찾는 것, 여러분, 이게 가장 신앙생활에서 위험한 순간입니다. 가장 먼저 찾아야 될 분, 가장 먼저 묻고 답을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할 분, 말씀해 주신 대로 순종해야 될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서가 바뀌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우리의 지혜는 우리의 죄를 합리화시키는 데 사용될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지식도, 명예도, 권력도, 가정도, 직장도 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섬기지 않아도 된다라는 합리적인 이유가 다 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저의 가장 우선순위 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성과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세상에서 이룬 업적들을 주목하기보다는 한 가지에 집중하셨지요. 그것은 바로 솔로몬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에 내 마음이 나한테서 떠나버렸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이룬 업적에 관심을 갖고 계시지 않았어요. 그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유심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겉모습을 꾸미기도 하고, 그래서 남을 내 마음대로
속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중심을 지킬 수 있도록 거룩한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이미 모세를 통해 주셨습니다. 분명한 기준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책, 말씀을 주신 거예요. 율법책이 지금 솔로몬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부와 명예와 권력이 주어지고 그것에 취하게 되자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렸던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나였는데,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통해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하나님을 여러 신들 중에 한 신으로 섬겨도 두려움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많은 왕들이 자기 앞에 와서 엎드리거든요. 많은 물질들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쌓여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방 나라들이 당신 앞에 와서 협력하며 조공을 바치며 우리를 도와달라고 굽신거리거든요. 그러니 솔로몬은 스스로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점심 때 그 은혜를 다 까먹어 버립니다. 오후 되면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합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정말 대책이 없어 보이죠. 그래서요, 하나님은 솔로몬을 그냥 내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2번씩이나 솔로몬을 찾아오셔서 솔로몬아, 돌이키기를 원한다. 돌이키기를 원한다. 전심으로 네가 나를 다시 찾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근데 이제 더 이상 그 말씀도 솔로몬의 마음을 감화 감동시킬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녹화할 때 마음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안에 들어오셔서 다시 한번 저를 새롭게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내 마음에 주님을 다시 모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잘 운영되는 공동체보다 마음이 하나님께 붙어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솔로몬 시대에 어느 때보다 나라가 잘 운영되었어요. 성전도 지었잖아요. 모든 시스템이 안정화되었던 나라가 솔로몬이 다스렸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마음이 주님께서 멀어질 수 있다라는 경고를 우리에게 주시죠.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영혼을 세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바로 우리들이죠. 즉,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며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은요, 프로그램으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영혼을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프로그램으로 세워지지 않아요. 솔로몬의 정책, 구조, 행정 탁월했습니다. 그래도요, 영혼들을 우상숭배하는 자리로 이끌어버리잖아요. 산당을 지어버리잖아요. 가서 예배할 수 있도록 백성들을 이끌어버리잖아요. 즉, 영혼을 세우는 교회는 행사보다 예배, 전략보다 순종, 확장보다 거룩을 선택할 수 있는 진실한 힘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선순위를 정하자라는 뜻입니다. 교회에 행사 있어야 돼요. 전략 잘 세워야 합니다. 지혜로워야 돼요. 확장도 필요합니다. 이걸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 말자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들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룩한 삶이 먼저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사랑의 방향을 끊임없이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을 한 문장으로 질문으로 바꿔봐라 하면 이렇게 바꿀 수 있겠습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가장 사랑하고 있니? 라고요. 교회도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예수님보다 앞선 것은 없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불러주셨는데 그 사명에 충실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기로 내가 원하는 것을 낚으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받았고 누렸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지키는 데는 실패했죠. 새해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지켜 주십시오.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으로 제 마음을, 제 삶의 방향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영상 하나를 보려고 합니다. 2025년 동안 우리 전도팀이 전도했던 영상입니다. 영혼을 찾아가고 그 영혼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